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괜찮게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들어가 보면 개인이 들어가 보면 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단풍 구경을 가고 아름다운 산을 봅니다. 겉에서 보면 정말 빨갛게 물든 산들이 아름답고 또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속은 정말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지 못한 그런 고난과 아픔 현상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무가 꺾어진다거나 아니면 동물이 죽어있다거나 또 고목들도 있고요. 수많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겉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고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습니다. 지혜 중에 지혜는 고난을 잘 극복하고 고난을 잘 다루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고난의 대명사 여러 사람이 있죠. 욥도 있고 다윗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많은 위로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셉을 살펴보면서 요셉의 고난의 특징이 무엇이고 또 요셉이 그 고난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셉의 고난은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을 요셉이 맞이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내려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드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인생에서 자기가 경험해보지 고난의 직면에 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0장에 꿈을 꾸지 않습니까? 많은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또 해하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니까 나는 애굽에 내려가서 엄청난 또 공부도 하고 또 경험도 쌓으면서 내가 나중에 위대한 리더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밑바닥부터 노예부터 철저히 갈고 닦아서 나중에 훌륭한 총리가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의복 형제들에게서 형제들이 아버지 신분을 가서 세겜에 내려갔는데 그때 그냥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잡아서 그냥 노예로 이스마엘 상에게 은 20에 팔아버리는 그런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지 않았는데, 내가 예상치 않았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계획하지도 않고 내가 생각지도 않는 이런 고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고난은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들에게 고난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9.11 테러가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엄청난 그 빌딩의 테러가 그냥 비행기가 그 빌딩에 꽂을 때 엄청난 불이 나고 수천 명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막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허리케인이 그냥 팍 광타할 때 얼마나 많은 피해와 어려움이 직면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고통을 느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요셉도 그래,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남이 자기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약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것은 쉽게 그냥 그의 상처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형제 다른 사람이니까 남이니까 그럴 수 있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피가 섞인 이복 형제들 통해서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보듬어줘야 될 그런 가족관계를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요셉은 가족을 통해서 당한 상처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팠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가 비방을 때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어려움이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고난 가운데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제가 어떤 아시는 그 할아버지도 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교회에 사역하고 있을 때 교회에 와서 커피 한 잔 얻어먹으러 와서 이야기를 하고 가곤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 80이 넘으셨는데 어느 날 자기 며느리가 자기 할아버지를 산 밑으로 부르대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얼마인데 아버지 이제는 18년 동안 모셨으니까 이제는 다른 집 아들 집에 가라고 하시면서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 집 아들도 그냥 며느리하고 같이 함께 동조해서 이제 18년간 모시면 됐지 않았나 지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반대로 가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매몰차게, 그렇게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한테 매몰차게 그렇게 했던, 그래서 이 아버지도 그럼 내가 너희 집에 투자하면 5천만 원 주라 이러면서, 그럼 내가 나갈게, 나가 방 얻어서 나간다 그러면서 서로 부자 간에 이렇게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시대 가운데 이런 현상들이 뭐 이 집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시대가 그런 가장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상처가 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오래가고 그걸 싸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매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처가 치유돼서 회복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고난은 요셉의 삶의 모든 환경을 다 뒤집어 벗어왔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다 바꾸어 놓았어요. 그러면 삶의 터전은 부여에서가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그의 모든 삶의 터전을 그냥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애국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환경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요셉은 전혀 예상치 못한 환경을 애국으로 다 바꿔놓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전혀 예상치 못한, 내가 예상치도 않았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내 삶의 환경이 전부 그렇게 바뀌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그 고난을 잘 극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요셉의 이 고난을 극복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요셉은요 고난을 극복함에 있어서 먼저 자기에게 그런 고난을 이렇게 잘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자기 형편을 절망하고 자기 형편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요셉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은 아마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매일 밤마다 칼을 갈면서 복수심에 불타서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에서가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을 때 얼마나 그게 고통이 아픔이 되었던지 에서는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돌아올 때에 에서가요 칼을 갈고 있던 그 칼을 갈다가 오늘 돌아오는 소리를 듣고 군사를 400명을 데리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오는 장면을 봅니다. 한 번 속았다고 20년이 되었는데도 그 감정, 이 분노의 감정이, 동생에 대한 이 살인의 감정이 있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고난이 즉시 받아들였어요. 내가 포로구나. 내가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즉시 요셉은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환경을, 자기 힘든 환경을 받아들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힘든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알코올 중독자도 그렇다. 알코올 중독자들의 제1단계가 나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깨닫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거기서부터 치료의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중독, 술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수많은 중독이 있습니다. 깨닫는 건 뭐죠? 나는
뭐예요? 나는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나는 병든 사람이다. 이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치료의 과정에 돌입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도의 우리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내 스스로 힘으로 구속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신앙도요, 뭐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로 시작합니다. 동시에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에 또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나는 하나님 별로 도움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내 육체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 정신이 맑아지게 하시고 영혼이 맑아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필요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인정하고 여러분 내 자신을 인정하기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요셉은요 고난당할 때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했다라고 말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놀라운 것은 성도가 고난당할 때 반드시 놀라운 축복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고난입니다. 어려움 당했습니다. 노예입니다. 요셉은 미래가 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전에 가나안 땅에 살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삭동죽으로 옷을 입고 잘 나갈 때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해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구나. 형제들보다 나를 사랑하구나.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인간을 통해서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어요. 고난 가운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나를 도와줄 자도 없고 홀로 포로로 되어 있는 노예로 되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됐어요. 3절에도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똑똑히 하실 것 같더라. 그 주인도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어린 시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힘든 노동을 통해서 힘든 포로의 삶을 통해서 힘든 이민 삶에서 힘든 노동자의 삶에서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살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소망이 넘칩니다.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와, 힘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성실함이 생기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일이 재밌은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른 애들은 그냥 성질이 나서 못하겠는데 본인은 너무나 드문해요. 여러분 그랬다고 하잖아요. 루트가 어느 날 그렇게 딱 길을 가는데 청소하는 사람이 두 사람은 청소를 하고 있다. 한 사람은 그냥 신경이 나가지고 왜 자기에게 이런 청소를 시키냐고 하면서 화가 나서 그렇게 청소를 하고 기분 나빠서 에이씨 하면서 청소를 하는데 한 사람은 휘파람을 불면서 행복하게 열심히 막 청소를 하고 걸레를 닦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그렇게 일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 루트가 하는 말이 선생님 아니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퉁이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 모퉁이를 지금 청소하고 있는데 기쁘지 않을 수 있겠냐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기뻐하더라. 맞아요.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체험한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기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체험한 사람들은요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나와서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체험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대위명령을 내리시면서 너희는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시면서 하신 약속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복음 중은 나 혼자요? 아니에요. 그 회사에 나 혼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함께 하시며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안타깝게 하나님을 함께 하시며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함께 하시며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던 것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으냐.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한 사람이 니아가를 힘들게 끙끙 앓고 가요. 지금 무거운 짐을 싣고 끙끙 갑니다.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탁 밀어주면요,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쉽게 올라갑니다. 언덕으로. 쉽게 올라간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짐을 끙끙거리고 올라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쉽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중학교 때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10km를 뛰는데 한 절반쯤 돌아서 한 7km 정도 됐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 못 뛰겠다. 1등을 달렸는데 못 뛰겠다. 주저앉고 싶더라고요. 도저히 못 뛰겠네. 한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그 소식, 체육대할 때 그 소식을 듣고 주일학교 교회 선생님들이 두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탁 왔어요. 한 사람은 딱 내려서 자, 하나, 둘 함께 뛰어졌어요. 그것이 한 3분, 5분도 안 됐어요. 함께 뛰어주면서 화이팅하고 떠나갔습니다. 한 3분. 놀랍습니다. 그때부터 힘이 나서 뛰어가지고 제가 우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내가 시무식 군대에 갔는데 시무식 때 육신물이 바뀌었고 있거든요. 근데 가다가 1월 4일에 올라가는데 그냥 눈밭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 골짜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아무리 뛰어넘더라 하더라도 꼭 넘어질 것 같아요. 창피할 것 같아서. 진짜 아니라 다리가 탁 뛰었는데 그냥 깨부락지면 쫙 뻗었어요. 와, 그러니 얼마나 창피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그런 게 쪽팔린 게 문제잖아요. 아파도, 넘어져도 아프다, 안 아프다, 쪽팔리는 거잖아요. 쪽팔리고 눈에 미끄러져요. 그런데 그때 우리 고참했던 상병, 지금도 이름을 안 잊어먹고, 영문의 상병이 와가지고 그 포를 탁 낚아채가지고 자기가 딱 메고 딱 하는데 얼마나 멋있던지. 딱 메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함께하면 이렇게 축복이구나.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이렇게 축복이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힘든 광야에 그런 포로로 홀로 탁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는 소망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어렵다지만 37장에 말했던 그 꿈이 있습니다. 요셉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꿈 잊지 말고, 꿈 있지? 너 그 꿈 있지? 그 꿈 잊지 말고 믿음으로 해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하는 우리 강남 교회 되기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셋째는 요셉은 그러나 우리 인간편에서는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들이 반드시 성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 성실히 극복했습니다. 고난 당하는데 방탕하고, 고난 당하는데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고난 당하니까 힘드니까 그냥 손 먹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성실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그걸 극복했어요. 그걸 영어로 인터그리티라고 해요. 인터그리티는 성실인데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누가 보든,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어떤 사람은 누가 볼 때만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보지 않으면 그냥 아는 사람. 그러나 요셉은 성실했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주인이 지나가다가 볼 때만 걸레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고 모든 일에 결과를 나타내고 모든 일에 열매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유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은 뭐뭐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데오란 데오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보디발 아내가 날마다 동침하자 할 때 요셉은 까뜩 안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성실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오리까? 성실한 요셉의 삶을 봅니다. 요셉은 노예지만 노예의 자기를 인정하고 노예의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언제 자기에게 주어질 기회가 올지 모르지만 언젠가 기회는 나에게 올 것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는 자기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못 이기는 거예요. 제 친구 형이 있습니다. 지금 7급 공무원인가 근데 세종시에서 이제 IQ가 90이래요. IQ가 90인데요.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IQ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도리는 새겨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여러분, 앞에다가 잠이하고 여기다 송곳을 놓고 그냥 막 날새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 아버지가 그냥 대충 학교 가라고 했는데 아버지 한 번만 보내주세요. 그럼 그 다음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공무원이 돼서 지금 열심히 이렇게 해요. 그게 성실인 것 같아요. 주님, 우리도 주님을 섬기면서 성실해야 돼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세월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해서 정말 시간이 아깝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훌떡 지나갔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아깝습니다. 굉장히 아까워요. 시간을 아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실로 이런 고난을 다 극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넷째는요, 하나님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높이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난당하면 별로 소망이 없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성실하면 그걸 극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이 있어요. 요셉을 봐라.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베리트라고 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결코 나눌 수 없는 언약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빅픽처를 가지고,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먼저 내리셨지만 사실 큰 그림을 가요. 나중에 그 땅에 7년의 기근이 들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애굽으로 요셉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요셉보다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대요. 지금 당대에 고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장차 놀라운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위대한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하는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인격이 다듬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깊어지는 인생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저 사람 다 보니까 인생의 깊이가 있네, 이런 걸 느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여기 그걸 잘 극복해 보십시오. 성실하게 극복해 보십시오. 요셉은 나중에 보니까 가정총무가 돼요. 가정총무가 그냥 된 거 아닙니다. 그 주인이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렇긴 하지만 주인이 볼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는 모습을 보고서 감탄이 된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가정총무가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는 경영을 배웠습니다. 고난을 통해 극복을 통해서 그는 더 무르익은 리더로 점점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고난은 사람 앞에도 서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인격을 다듬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져가고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 고난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고레네 시몬이잖아요. 고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나가는데 억지로 로마 군사가 그를 끌어서 지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억지로 저도 축복을 받는 그 아들 루포, 그 아들이 나중에 교회를 책임지는 리더가 됐다는 겁니다. 억지로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성경에도 모세가 40년 동안 살인하고 나서 미디안 광야에 살아갈 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인생에,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매일 막대기 하나만 들고 매 양을 치는데
그때 생각, 이 산을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하면서 또 추위와 더위와 싸우면서 그렇게 고된 힘든 그런 광야의 삶을 40년을 보냈어요. 다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콜링했잖아요. 모세야, 이제 때가 됐다. 네가 바로에게 가서 그 바로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이끌어라. 네, 알겠습니다. 가서 이끄는데 40년 동안 그들의 잘못으로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믿음 없음을 통해서 광야 생활하잖아요. 그때 다른 사람 다 원망하는데 모세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미 다 훈련이 됐기 때문에. 리더가 불평하면 안 되잖아요. 리더가 고난이 당했다 해가지고 같이 백성하고 동조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힘을 냅시다. 그래야 되잖아요. 이미 모세는 40년의 그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훈련시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듯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오라냐고 5장 13절의 말씀의 음성을 떠올리길 바랍니다. 고난 당하는 자냐? 성실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높일 것이고 나중에 보십시오. 이 고난을 잘 극복했더니 나중에 그를 높여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크게 쓰십니다. 바로보다 더 높은 실질적인 제2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겠죠. 크고자 고난이 있어요. 잘 극복하십시오. 어떻게 극복한다고요? 고난을 당할 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고난 당할 때 여러분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십시오. 이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함께 하시는 길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또 성실함으로 극복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큰 그림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는 요셉을 묵상하면서 고난을 극복하는 이런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이런 고난을 다 극복하고 여러분 복된 삶, 행복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의 극복을 요셉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도 요셉처럼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